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하기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청소년부로 섬기고 있는 윤성모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앞선 장을 통해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믿음의 영웅이 아닌 두려움에 흔들리는 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담으로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람의 두려움은 실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갑자기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자신의 아내의 외모가 너무 빼어난지라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취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애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아도 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내의 오라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또 살고 아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의 두려움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게 만듭니다. 바로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다리기보다 내가 스스로를 그리고 남을 속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보다 자기 보호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지혜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특히 바로는,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는 바로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니라 오라비로 생각하여 그에게 큰 재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례를 취하려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당장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됐지만 아브라함은 그 결과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위기에 빠졌고 상황은 더 꼬이게 되었으며 결국 이방왕 바로에게 책망을 받는 결과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여러분, 두려움은 당장 문제를 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당장의 문제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더 불려져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용해서 우리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안할수록, 내가 급할수록, 내가 손해볼까 두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나의 지혜를, 현실을 더 신뢰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앞에서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회개의 기도나 간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지키시고 상황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놓쳤을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분이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례가 연약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믿음이 약해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회개 기도나 간구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내 믿음이 약해진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 길을 다시 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 장면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패는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그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더러운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돌아갑니다. 넘어졌지만 그는 버려지지 않았고 실수했지만 포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 지켜진 가정이 아닙니다. 은혜로 붙들린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완벽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우리 누구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가정 안에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날 통해 다시 일을 하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를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나의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두려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파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내 뜻대로 나의 지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가정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실수했을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지실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덮고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보다 주님이 나에게 도우실 것을 그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보다 주님이 도우실 약속을 더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며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도우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걱정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손 끝까지 잡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